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표현이 가장 논란이 될 때, 이 표현 한마디 한 문장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문제가 될 시대 언제였을까? 우리는 잠깐 우리가 가깝게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일 먼저 보편적인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태초,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천지라고 하는 이 요소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거냐 안 들일 거냐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이렇게 하나의 조건부로 내가 현재 눈에 보면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제일 먼저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이니까. 그리고 또한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의 인류다. 하나의 인류다. 그럴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이 하나의 그 어떤 대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 모든 만물이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는 것에서 또 우리가 1장 1절을 보는 거예요. 1장 1절은 어쨌든 간에 참 우리가 이 현재적으로도 이 논란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맞다. 논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에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전 인류가 현재 동일하게 이 1장 1절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고, 그런 고백이, 그런 표현이 있다면은 도대체 이 사건하고 어떻게 되느냐? 요런 게 연결하느냐, 이게. 창세기 1장 1절을 모든 인류가 현재 코로 숨을 쉬고 천지에 되어지는 이 안에 있는 이 내용에서에 있는 사람, 모든 인간들이 이거를 언급하고 자나 깨나 이걸 갖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럼 인류 전체는 아니다 현재. 분명히 논란은 되겠지만 숫자적으로는 좀 상당한 사수는 많은데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100% 우리가 정규분포를 하도 99.5% 하느냐 95% 가느냐 현재 이걸 갖고 논란을 삼느냐 이거지. 아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이런 것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었는 줄은 모르는 거죠. 현대로 들어가면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세계사 중에서 그러면은 지동설이 나오고 인문과학이 발달할 때 그러고 유전법칙이라든지 이런 게 행행하고 진화론 이런 것이 행행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표현한 정도로 이게 잘못된 표현이다. 이거는 참 무용지물. 지금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인류가 이 문제를 인류 전체가 볼 때 이 성경 구절을 언급을 하고 가장 관심이 깊었느냐? 아니에요. 언제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논란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역사 기록에, 어느 역사 기록에 모든 인류가 지금 현재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구절이다 할 수 있는 때가 없었어요. 기록상으로는 온통 인류 전체에 남겨진 기록상의 문헌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삼고 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있었다. 분명히 한 번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문장이, 이 문구가, 문장이 아니라도 이 문구에 대한 언어가, 이런 주제의 언어가 인류 전체가 달라붙은 때가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때는 다른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이 표현이 성경에 제일 앞에 나왔느냐? 요거하고 관계되어지는 요소죠. 왜 성경을 기록할 적에, 물론 성경이라고 처음부터 나는 성경을 기록한다라고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절박하게 이 문제가 정말 필요하다, 이 표현이 너무 필요하다라고 할 때에 몇몇 사람들이 쓴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 안 쓴다. 그래서 0.5%의 사람이 쓰는 상황이 되었다. 근데 이거 낭비된다 라고 할 때에 100%의 사람이 썼다. 이거는 엄청난 주제였다는 이 영향이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주제였고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정황이 인류사에 있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 표현을 할 때는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은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 가족만 남았을 적에 노아에게 남아있던 그 내리에 여러 가지 전달되어진 내용이 노아에게 남겨졌을 적에 노아가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알리면서 어떤 틀이, 전달되는 틀이 분명히 남아있는 거예요. 노아 외에는 이걸 알릴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알리는 노아에서 노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언어, 노아에겐 심겨진 거죠. 노아에게 심겨진 거. 노아가 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노아에게 심겨진 어떤 문장 내용에서 가장 이것을 자녀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고 아주 안타까우면서도 절절한, 노아에게만 있는 그 절절함.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손들이니까, 아들 되니까 자기보다 벌써 연대가 다르고 경험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겨진 분명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노아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아주 여러 사람을 볼 것 아니가 딱 한 사람을 볼 수 있는 간단한 하나의 중간 매체, 중간 어떤 그 과정의 사람을 우리는 염두에 두는 거예요. 얼마든지 누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언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는 이 내용이, 이러한 문장이, 비슷하게 다른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의 문장이 가장 논란이 되었을까? 분명히 논란이 됐기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넘겨지는 그 단어, 언어들, 그 중에서 노아가 이것을 제일 강하게 아마 중심을 두고 아주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 자녀들에게 전달할 때 이것을 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요소에, 성경에 기록된 위치에서 제일 먼저 한 줄로, 한 문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노아가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
창세기 1장에서부터 노아가 나타나는 창세기 9장까지 전체 내용에서 노아로 통해서 전달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메시지를 할 때 노아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전달의 요소, 이거는 남겨야 된다. 분명한 이거를 갖고 자녀들에게 계속 거듭 강조하고 강조한 언어로서 남겨졌던 표현이 결국 누군가는 기록하게 될 때 이 문장이 가장 먼저 나왔지 않았느냐.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은 노아에게 어떻게 해서 노아에게 이렇게 강하게 인식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에 건 이 요소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노아에게 이것이 남겨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내용을 인식하게 되고 자기가 경험하는 인생 전체에서 적어도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속에서 600세가 되던 창세기 6장에서 나오는 600세가 되던 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에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600세가 되는 데에 홍수가 났는데 그 앞에 내용이 좀 표현이 이상한 것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연수가 120년이 될 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120년. 600세가 되는 때에 노아 홍수가 나는데 120년 동안 이 사람이 살 것이다 라고 할 때는, 즉 다른 말로 지금부터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그 표현은 지금부터 120년 후에는 사람들을 죽인다, 노아에게 알려지는 표현이 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노아 홍수에 대한 어떤 언변을 전달할 적에 간단히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되어지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기록할 때에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120년의 숫자만 남겨져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 언어들이 어떤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120년이라고 볼 적에 노아가 480세가 됐는데, 노아가 480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령을 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방주 짓는 이유를 분명히 언급했을 것이다. 동일한 언어로 되어졌는데, 생뚱맞게 방주 짓는데 어마어마한 품삯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되어지는 일인데 자기가 혼자 짓겠다는 생각은 천만에 못했을 거예요. 어림도 없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러므로 이 방주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왜 방주를 짓느냐? 분명히 물어봤을 거고, 방주에 대한 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답변을 분명히 하게 될 때 120년 후에 물로써 썰어버린다.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졌을 것이다. 분명히. 이것이 한 사람에게 전달되고 두 사람에게 협조하고 세 사람에게 다시 또 간청하고 이런 과정에 노아의 120년 기간, 그럼 나이가 어릴 때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120년이 아니고 48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주변에 관계되었던 노아에게 주어진 최대한의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노아가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관계되었던 분명한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120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120년을 카운트 해가지고 지금부터 120년을 계산해보자, 이런 거 환경이 안 돼 있죠. 연수가 한 해 한 해 가는 것 자체를 별로 신통치 않게, 그거 지나가면 지나는 거고, 왜냐하면 사람이 나이가 900살 넘어가는 이런 오래된 사는 것 때문에 120년 후가 그거 별로 우리가 내년에 한번 보자, 내년에 다시 한번 만나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이 살아봐야 60년 정도밖에 못 사는 우리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120년 가는 게나 우리는 내년에 다시 한번 만나자. 그냥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는 약속처럼 지나가는 것이 120년이에요. 그러나 그 연수는 지금이나 그때나 연수 자체 하루 해 뜨고 하루 해 지고 하고 해서 이 날들에 대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동일한 120년 동안 이걸 알렸다. 물러서 홍수가 나서 썰어버린다. 그래서 방주 짓는다. 120년 이게 됐을 때 처음에 언늘 전달되어지고 이게 소문이 나면서 자꾸 가면서 저 사람들이 많이 알려질 때 노아의 입장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아무도 안 도왔다. 아들들밖에 안 도왔다. 여기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노아가 얼마나 일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행동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아무도 방주 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주변 사람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방주 짓는 것 때문에 노아는 따돌림 당하는 중에 따돌림 당하는 왕따 중에 왕따인 거예요. 그로부터 20년 후에 비로소 480년 지나서 500년 돼서부터 비로소 자녀가 생기는데 자녀가 일할 수 있는 기간 한 30년 정도 어느 정도 되어질 때 새 자녀가 형성될 30년 지난다 보면은 노아에게 비로소 이젠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되어지고 조금씩 일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120년을 채우는데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우리가 지금 120년이 그냥 방주고 짓는 거 그냥 뭐 하루 종일 잘라서 뭐 기술자들 막 붙어하고 일하는 것도요. 그거 1년 2년 갖고도 어림도 없는 내용인데 가족도 없는 사람들이 뭐 품은 들여서 돈은 들여갖고 품은 들일 수도 있었겠지만 자발적으로 물이 물러서 매라는데 내가 그럼 살려 그러면 이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든 살아야지 하고 방주에 짓는데 동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그러면은 그럴 때에 그 당시에 있었던 노아하고 노아에서 반대쪽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런 표현에 준하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천지를 만드셨는데 물로서 멸한다 하는 이능은 이것처럼 반대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말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말하는 입장에서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0.5% 노아에게 이르러서 비로소 말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노아가 있었는데 노아 홍수 방주 짓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되어질 때는 오히려 거꾸로 이용을 한단 말이야. 노아를 공격하는데 이것을 사용한단 말이야. 99.9% 아니라 99.9999% 모든 사람들이 노아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해서 노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 혼자에게만 방주로 지어서 피하라 물러서 다 멸한다고 이야기했겠느냐? 얼마나 많은 공격이 노아에게 나타났을까? 분명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왜 기록되었을까?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까 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어떤 절박함. 표현 한 문장 한 문장에 한 사람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절박함. 이 요소예요.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빼버리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지금은 너무 편하게 한 장 한 장 책장 한번 넘기면 되고 안 그러면 인터넷에 화면 한번 뚝 떼어버리면
그냥 성경이 수룩 나와버리니까 너무 편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이 기록되었을 적에 거기에 들어있는 그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여러 상황에 어떤 절박함, 글로 기록하기 남기기가 힘들 때, 언어가 서로 소통이 안 될 때, 언어가 소통되더라도 남겨야 될 재료 자체가 굉장히 귀할 때, 즉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문자로 되어지는 글자 하나가 없었을 때, 이것이 서로 소통이 안 될 때, 이럴 때 남겨진 글이라 이거요. 기록하는 자나 이 기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상이요, 보통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절까지가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문장 한 문장으로 글자로 된 것을 이걸 본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보물이라고, 보물. 그렇게 남겨지는 글자가 있다는 것만 해도 시대마다는 보물 중에 보물이었다. 우리가 그런 희귀성, 그런 절박함, 그 내용을 분명히 보고 창세기 1장 1절이 지금은 너무 흔하게 모든 사람이 다 말하는 것 같으나 반대적으로 믿고서 이것을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은 0.5%밖에 없을 수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희귀성에 대한 이런 절박성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노아의 그 어떤 입장, 방주를 지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노아의 뒤통수, 노아의 옆에 사람, 보는 사람마다, 동네 사람마다 손가락질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노아는 한 사람이 또 들어서 어떻게 또 멸할 수 있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왔느냐? 여기에 대한 공격. 그런 노아는 어떻게 120년 동안 결국 방주를 짓게 됐을까? 이런 관계를요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여러 가지 행적들, 여러 가지 내용 9장까지 되어진 이 표현들 하나하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헌적으로, 여러 가지 문자적으로 마참 비평도 해야 될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한 문장 한 문장이 문장으로서 나타나고 글자로서 되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내 개인에게 있듯이 성경의 기록은 엄청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한 사람에게 지금 읽혀지는 지금 시간에 덮어버리면 안 보이는 글자고 문자고 하지만은, 화면 꺼버리면 안 보이는 문자지만은 그 내용이 형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개인에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섭리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드립니다.